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초림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셨듯이 주님 재림 전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평탄케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시대적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계적이지만 기독교회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또한 내 살아가는 지역, 나라를 지킬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를 향한 기능은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에 있습니다. 사회를 바로잡는 소리는 아무 때나 낼 수 있느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사람들의 교회의 권위에 인정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란 눈에 보이는 물질적 힘이 아니라 영적 권위에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란 오히려 교회 밖에 사람들을 세워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숙한 모습과 영적 권위에서 나오는 힘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한번 외칠 때 세상이 놀라고 반송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향해 외쳤더니 놀라고 긴장하기는커녕 너나 잘하세요 하는 반응이 나온다면 그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권위는커녕 존경이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다만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회를 향해 아무 말도 못하고 한 번 맘먹고 힘차게 외쳐도 거기 아무 긴장도 하지 않는 사회, 그런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 악하고 문제투성이라 그런가요? 아닙니다. 옛날 아모스 선지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 정의를 외쳤을 때도 요나가 니느웨에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몹시 악하고 잔인한 백성들이었지만 선지자가 외치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불안해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런 반응이 없는 것이 이 사회가 고대 사회보다 악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교회가 점점 신령한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구조 속에 살고 비신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힘을 우선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 진리는 자아를 부정하는 입에서 나올 때 그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힘이 있게 전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 설교입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라고 한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토록 자아를 부정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외치는 그의 설교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광야는 고독하고 위험하며 불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야말로 신앙의 연단을 쌓으며 하나님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은 결코 비관적이거나 절망적인 곳만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이 광야 같은 세상이야말로 신앙적이고 희망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주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열방의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구약 마지막의 성경을 통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길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기록할 수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토록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복음의 주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모든 시작이 위대하지만 복음의 시작은 가장 위대한 시작입니다. 복음,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 비참하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소식이에요. 메시아가 탄생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최고의 작품이며 가장 중요한 계시입니다. 외치는 소리, 복음은 외치는 소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외치는 소리는 세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어서도 마음속에 그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실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구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아보게 했어요. 그가 혹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였어요.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소리는 어둠의 시절을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불같이 뜨거웠어요. 심령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 돌이켜 새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요한의 소리는 죄로 뒤덮인 인간의 마음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나침반 같은 방향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길 대신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사람들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 그 같은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고르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마다 도두어 주시고 교만의 산과 자만의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위선과 외식이 고르지 않는 곳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의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는 세례요한의 선지자 설교와 다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간단 명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이하에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른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거기에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죄악과 절망과 혼란으로 방황하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숨과 탄식,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광야라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는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니아는 단지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전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전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사함 받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한 의식적이고 공식적인 표시입니다.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 설교는 그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의 세례를 보려고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책망까지 했어요. 또한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풀 것이라 라며 성령 세례의 주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회개의 세례 곧 물 세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실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힘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의 존재 이유와 그의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하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였어요. 잘 살건 못 살건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가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빛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기대에 증거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줄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노래말이 있습니다. 영솔자란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에 그 중에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했어요.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에 구원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헌신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온 정성을 모아 자신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원하는 헌신으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목양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힘입니다. 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에너지지만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고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는 날 동안 전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복음은 영원하고 불멸합니다. 복음은 불 속에 던지면 더 밝은 빛을 발합니다. 복음을 부서뜨리면 부서진 조각 하나하나가 교회가 됩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소리입니다.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듣지 못할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두가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없이는 구원이 없다.
설교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선지작 설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곧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설교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며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의 오실 길을 닦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아버지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1월의 넷째 주 예배를 허명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